지난주에 남편들에게 아내를 배려하라라는 말씀을 들은 어떤 남편분이 축복송을 하는데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겠더래. 너무 미안해서, 배려를 못해서. 또 어떤 아내는 착한 아내들인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남편이 나를 더 배려해줘서 말씀 들으면서 내내 아유, 내가 더 배려해야 되는데, 그런 반성을 했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그 말씀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분노하기보다 자신을 더 돌아보게 하고 또 서로를 섬기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이 1차적 수신자는 남편이 될지 모르지만 아내들도 함께 들어야 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우리 손자 손녀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또 혹시 또 혼자 되신 분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어서 혼자 계신 분들도 우리의 자녀 세대에는, 어쩌면 또 가정을 이루지 않고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시대의 세속적인 잘못된 결혼 문화, 이것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얼마든지 또 중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직접적인 말씀이 아닌 것 같다라고 듣지 마시고 이 질서를 함께 깨우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또 우리 모두 또 그런 중보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기에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순 오이쿤텐스, 아내와 함께 집안을 꾸려가라,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결혼 전에 동거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내는 남편의 시종이 아닌 함께 가정을 꾸려가야 될 동력자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라, 이 말은 아내를 배려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려할 때 내 마음대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받을 사람을 위하여 지식을 따라 이해하고 알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려하라라고 했어요. 세상에서는 약한 자들이 강자의 눈치를 보고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배려하는 그런 분위기이죠. 하지만 성경은 강한 자가 약자를 배려하고 약한 남편이 더 약한 아내를 배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 더 연약한 사람의 형편을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헤아려 주는 마음입니다. 기능적으로 능력적으로 약한 지점이 그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배려해 주는 사람이라 해서, 그러나 그를 나보다 못한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나와 대등한 존재, 똑같이 존귀한 존재로 여길 때에 사실은 배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배려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주신 말씀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그 아내를, 남편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에 대한 배려를 넘어서 이제는 아내를 귀하게, 존귀하게,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포네몬테서 티멘, 이게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내나 여성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던 시절에 더 연약한 아내를 배려하라 한 것도 엄청난 파격이지만, 남편이 아내를 자신과 동등한 존재, 동력자로 생각하는 것은 더 파격이었죠. 근데 이제는 아내의 부족이나 불편한 점에 대한 배려를 넘어서서 심지어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똑같이 이어받은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의 존재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여기에 생명의 은혜를 할 때 이 생명이 부부가 얻는 자녀로 보기도 하지요. 부부가 결혼하여 직접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사람은 여성인데도 보통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녀라고 할 때는 아버지의 아들, 그 아버지의 딸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내의 아들, 아내의 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여자는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낳을 때 출산해 주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자녀를 만약에 가리킨다면, 자녀를 출산하여 생명이라고 하는 은혜를 이어주는 자는 아버지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가 모두 함께 이 생명을 이어주는 것이다 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오늘 본문에서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요, 원문의 뜻은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이어주는 자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클레로노모이스, 이거 수동태예요. 이어받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상속받는 자, 그게 누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생명의 은혜를 남편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아내도 똑같이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똑같이 소중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타락할 때도 여자가 먼저 따먹어서 여자만 타락한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형상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파괴된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남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함께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차등 없이 그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결혼 관계에서 남편에게 분명히 권위가 주어지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다르고 구별되는 것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생명의 은혜를 입는 것, 영적인 특권,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은 모두 동등한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해서 아내의 존재가 열등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가진 자가 기능과 책무에 있어서 남편이 더 신중해야 하고 책임을 감당할 자로 부담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여인, 아내는 존재적으로 열등하고 권위를 가진 남편은 존재적으로 더 우월하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아내라고 해서 존재 자체가 덜 소중하거나 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똑같이 존귀한 존재이기에 남편은 자기를 존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처럼 여인도 아내도 똑같이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아내 이름은 없고 누구 엄마, 집사람 이렇게 불러요. 미국에도 결혼하면 성씨가 뒤로 날아가 버리고 남자 성씨 따라가요. 이건 성경적인 정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연약한 아내에게 레이디 퍼스트 하는 것, 어린 자녀들 돌봐주는 것, 노인들 배려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문화여야 합니다. 저와 같은 목사 부부의 경우에 남편에게 아내는, 소위 사모는 남편의 목회 생활을 돕는 수단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아내는 남편의 부속물이 아니에요. 남편과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소중한, 존귀한 동력자여야 합니다. 부부의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하고 없습니다. 돈 벌어오는 사람만 소중합니까? 그러면 아내가 돈 더 많이 벌어오면 아내가 더 권위를 가져야 되나요?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어린 자녀도 나이 드신 어르신도 혹시 치매로 고생하는 어른들이 계셔도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장애가 있어서 집에 있는 아이들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동거하고 아내는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려가는 동반자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영생의 은혜를 상속받은 공동 상속자입니다. 진정 여러분의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귀히 여김처럼 아내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라는 존재를 남편 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처럼 똑같이 동등하게 여기고 존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들 소리만 들려요. 지금 특별히 더 크게 아멘 해야 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서 귀히 여기라는 것은요, 아포네몬테스 티멘, 그러니까 팀의 이게 가치, 종기, 명예, 칭찬, 이것을 아포네모, 보여주라, 할당해주고 나눠주라, 이런 겁니다. 이 말은 남편이 가정에서 머리라고 해서 자기만 존귀한 자이고 아내는 덜 존귀하다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권위가 있다고 해서 자기만 중요하고 자기만 가치 있다 생각지 말고 아내에게도 아내에게 합당한 존귀, 가치, 명예를 인정하고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또 아내를 귀히 여기라 라고 하신 것은요, 아내에 대한 칭찬, 명예, 가치를 그 당사자가 알도록 또 공적인 장소에서 남들이 보는 데서도 보여주고 표현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존중하면 되지라고 하지 말고 존중받는 당사자가 느끼도록,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꼭 그러잖아요. 꼭 그걸 말로 해야 됩니까? 내가 마음으로 존중하면 되고 사랑하면 되는 것이 뭘 자꾸 말하라 그러고 표현하라 그러는데 그거 딱 보면 모르나? 내가 그냥 존중하지 뭐. 여러분, 여기서 귀히 여기라는 것은요, 내가 존중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내가 존중했으면 존중받는 분이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서 하는 건데 라고 아니라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효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내가 효도받구나 느껴야 되지, 나는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몰라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내가 존중받도록, 또 아내가 존중받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고 팔불처럼 아무 데서나 아내가 민망하게 하는 건 또 잘못이겠죠. 하지만 우리 남편들은 더 특별히 아내를 칭찬하고 고마워하고 존중하고 있음을 본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공적인 자리에서도 표현해 주어야 할 겁니다. 여기도 아멘. 남자들 특별히 아멘. 오늘 집에 가서 당장에 그렇게 하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사람마다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존재 자체를 칭찬해 주면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한 결과나 일 잘했다, 잘한 일, 결과물에 대해서 칭찬해 주어야 내가 존중받는구나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성향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늘 좋은 밥상 차려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맛있었어 라고 해주면 고마워하는 아내도 있지만요, 어떤 아내는 내가 밥만 해주는 사람이야, 식모냐, 내 존재는 뭐냐, 맨날 그 밥 해준다고 고맙다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래서 당신이 너무 좋은 아내야,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하고 존재 자체를 칭찬해 주면 그게 기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내가 옆에 있는 것만 좋고 내가 해준 일은 다 싫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내도 있을 수 있어요. 남편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렵다, 그거 이래 어려운데 꼭 해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요, 둘 다 하세요. 존재도 칭찬해보고 또 하는 일에 대해서도 고마워해 보세요. 그런데 딱 알잖아요,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 따라 달라요. 어르신들도 달라요.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없는 말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찾아보시면 칭찬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제 더 격려받고 언제 더 힘을 얻는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이, 또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부모님을, 또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를, 또 여러분의 수는들을 충분히 격려하고 칭찬하고, 때로는 그 존재를, 때로는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존중함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소중한 존재이구나, 인정받고 있구나 느끼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는 앞선 2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7절에 뭇사람을 공경하며, 이게 뭇사람, 판타스팀의 사태,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소중함을 알아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존중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독특한 고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이 2장 강해를 하면서 무례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잖아요. 기독교인은 절대로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염두에 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 나와 사상이 다르고 정치 이념이 다른 사람도, 종교가 다른 사람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를 존귀히 여기고 또 그 이웃의 명예를 보호해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아주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도 차별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자들인데, 그 그리스도인 남편이 제일 먼저 존귀히 여겨야 될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곁에 있는 아내라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나가면 멋진 남자인데, 멋진 어른인데, 집에 들어와서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는 함부로 하고 막말하고 무시하는 것, 이건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내에게 예를 더 갖춥니까? 아니면 바깥 사람들에게 더 예를 갖춥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만나는 다른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는 예를 갖추면서 자기 아내에게는 예를 갖추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들 여러분, 남편이 존중해 준다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존중해 주는데 제가 몰라, 이런 사람들은 존중 안 하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내들이 진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것 같습니까? 무시받고 있다고 느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지만 남편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똑같이 소유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내를 시종이 아니라 파트너로, 동반자로, 동력자로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보다 더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위를 자기 만족을 위해 남용하거나 아내를 부리는 일에 쓰지 마시고, 자기 잘못 변호하는 데, 윽박지르는 데 쓰지 마시고, 그 권위를 가지고 더 연약한 아내를,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일에 사용하시고, 아내를 존중하는 일에,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 그 권위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를 정말 존중한다면 마음으로만 하지 마시고 표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먼저는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의견을 내면 존중해주고, 아내의 필요가 뭔지 생각하고, 사적인 자리든 공적인 자리든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존중해 주시고, 누가 있을 때도 존중하고 누가 없을 때도 정말 존중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존중을 아내에게 제일 먼저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른들에게 존중함을 보여주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아내들을 배려하지 않고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남편의 기도가 방해받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기도하는 남편이 믿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만일 남편이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남편의 영적 생활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 되는 거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동거하며 순 오이쿤테스, 함께 가정을 꾸려가는 자이다, 동력자예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순 클레로노모이스, 공동상속자라고 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진정 한 몸이라면, 한 몸인데 그 두 사람의 관계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그러면 남편 존재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남편의 기도 생활, 남편의 신앙 생활, 예배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개인의 영성 생활에도 이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요, 7절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뒤로 말하면,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남편이 아내를 배려해야 한다.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야 된다. 다시 말해, 남편이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아서 부부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면, 남편의 마음이 힘이 들어서 부부 관계에 어려우면 기도 잘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관계에 어려우면 기도도 잘 안 되겠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부부 관계에 이상이 생기도록 만든 그 남편이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귀를 막는다는 겁니다. 왜? 더 중요한 일을 안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봤자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고입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또 부부 생활과 영적인 활동, 한 몸인 부부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 뗄 수 없는 육체적인 한 몸 된 연합뿐만 아니라 영적 연합, 소위 이 공동성, 함께함이 기본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 남편의 기도 생활, 영적 삶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아예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남편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배우자의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정상적으로 기도하기 어렵고, 아내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와 관계가 많이 힘든 목사가 밖에서 설교를 잘하면 잘할수록 아내는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다른 성도들을 너무 잘 대하면 그걸 보는 아내의 영혼은 완전히 망가뜨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와 관계를 망가뜨림으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 순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모친이 울산에 오래 계셨잖아요. 40년 넘게 사셨는데 오래 목회하고 오래 계시다 보니까 사모님들이 종종 전화를 해요. 후배 사모님들이.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목회 잘하고 있고 멋진 목사인 줄 알았는데 집에서는 아내에게 폭력을 쓰고, 언어폭력, 물리적인 폭력을 쓰고, 그런데 밖에 나와서 말을 못해요. 그거 하면 남편 목회 문 닫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제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서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사는데 사실은 우울증에 걸려있고 계속 쇼업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역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신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영적인 일을 계속한다면 그 일은 다 엉망이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되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 그 사람이 하는 주의 일, 그 사람이 하는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 다 외식인 것이죠. 사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사꾼이 된 줄도 모르고 집에 가서는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또 교회 와서는 멋지게 주의 일처럼 하는데 이건 다 사탄에게 이미 팔려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남편 된 여러분들께서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아내가 학대받고 있다고 느끼고 한 몸이 되지 못해서 난 너무 고통 중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이미 문제가 생긴 겁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존중함이 없고 배려함이 없이 집에서는 함부로 하면서 밖에 나와서 근사한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순장님으로 또는 지도자로 계시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할 일, 그 일 먼저 잘 하시고 주의 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전함으로 기도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면, 좋은 예배자가 되고 싶다면 제일 먼저 아내와 한 몸을 이루고 아내와 먼저 화평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은요,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설명할 때 항상 성경은요,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 즉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가정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는 거죠. 또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면 믿음의 백성들은 그 아버지의 자녀인 거로 부자 관계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했던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잔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무슨 잔치? 혼인잔치를. 가정의 소중함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잔치를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성도들이 만나는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원형으로, 가정을 교회의 원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루는 가정은 이런 차원에서 교회의 축소판이고,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임재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함께 모여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면 그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부부 생활에 남편과 아내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기 위해 잠시 분방할 수 있지만 절제하지 못하는 부부 관계, 이 공동체성 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거룩함을 잃지 않으려면 부부는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은 결국 부부가 최종적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를 핑계로 분방을 해서 계속 오래 가면 잘못된다는 겁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맨날 며칠을 교회에 와서 자고 자라는 거 아니에요. 잠은 아내와 남편과 함께 주무세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거나 학대해서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서 부부가 함께 기도할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후반부 4장에 보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라는 말과 함께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기도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갑자기 생각나면 그냥 스탑하고 놔두고 형제에 가서 화목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예배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게 생각나면 그 예배 그냥 일단 중단하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래요.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니까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야 된지, 그래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 용서해 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 자기와 한몸된 존재인 아내를 배려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해서 아내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있다면, 아내를 화나게 만들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면, 또 아내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그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7절을 읽을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하라. 이 말씀은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남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형제인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 미워하면 거짓말이다. 보이는 아내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 그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성도는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남편인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은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 두 사람 사이에 분한 마음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아내가 무시받고 열등한 존재로 취급당해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되지. 그래도 힘들어도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영혼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믿음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아내는 힘든 남편이라도 순종하라고 했는데요, 이제 말씀은 믿는 남편이 영적 가장으로서 부부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몸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혹 분쟁이 있는 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초청받고 또 시찰장, 노회장 하면서 그런 분쟁 있는 교회의 문제 해결 때문에 같이 섬겼던 일이 있는데요. 이 분쟁을 해결하는 교회에 가보면 이 싸움 때문에 시간 낭비, 돈 낭비, 맨날 모여서 회의하는 게 누가 옳으냐 그러냐, 그리고 모두들 와서 교회를 사랑해서 한다는 말이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제가 다르게 잘못 사랑한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면 저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그리고 설교 끝나자마자 나가서 봐라 목사님 말씀 들었지 하고 또 싸워요. 그러니까 정작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나도 못하고 그 싸우는 것 해결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으니 하나 되지 않은 교회는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11절에 보니까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11절 마지막에 그들도 뭐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에도 보시면 중반부에 보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면 그들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 몸이 찢어지면 그 상처 싸매는 일에 에너지 다 쏟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같은 말씀으로 훈련받고 같은 말씀 듣고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아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부부 관계가 뒤틀려지면 그 무거운 마음으로 남편은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싸우고 난 다음에 회사 가서 일이 손에 안 잡히잖아요. 싸우고 예배당에 올 때도 있죠.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부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그 관계 해결하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소모되는지 몰라요. 아내 보셔서 잘 모르세요? 그 에너지 너무너무 들잖아요. 그러므로 결혼한 부부가 평소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됨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몸과 마음을,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 이건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한 몸 된 부부가 신비한 연합을 이룬 하나임을 인정한다면 아내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아내를 존중하는 일을 위하여, 그래서 서로 하나됨을 위하여, 평소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함을 위하여 여러분 시간을 쓰시고 돈도 쓰시고 몸과 마음을 꼭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또 남편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오늘 계속 남편은 안 듣고 아내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하라 한 것은 아무리 아내를 존중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까지 아내를 배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아내를 존중하는 일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5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말이죠, 다시 합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더라도 합의상 얼마 동안만 해야 되지, 다시 합하여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이 다 똑같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지시를 할 때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배려한다 하더라도, 존중한다 하더라도 아내의 명예와 자존심 세워준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아내의 청을 들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다윗이 준비해둔 성전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또 뭘 만들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후궁이 700, 첩이 300, 처첩이 1000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에요.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치리하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어요. 다 사돈 나라니까.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나이 많아 늙을 때에 그 여인들 아내들이 자기 마음을 돌려서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따르게 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도롯을 따랐다. 시돈에서 데리고 온 공주가 갖고 온 아스토롯, 또 암무리에서 온 공주가 가져온 밀곰. 7절에 보니까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해서 또 똑같이 그렇게 하고.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앉으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처첩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위해서, 그래 내 거는 왜 안 만들어줘? 우리 신은 왜 안 만들어줘? 이래서 온 천지에 우상전을 만든 사람이 또 솔로몬이에요. 아내들 말 듣다가 아합 왕도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시작.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 아내의 말만 듣다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행을 많이 저지른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조언을 듣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한 것도 아내의 말을 들어준다는 명분으로 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 사라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더 거슬러 가서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 대한 배려, 아내의 사랑을 핑계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게 하신 그 아내를 똑같이 소중히 대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아내를 진정 사랑하지 하여서 소중히 여긴다면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막아서는 것이 아내를 위한 것이고, 아내를 배려하는 것이고, 아내를 존중하는 거예요. 아내가 약해 쓰러진다면 쓰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지만, 곁길로 가고 하나님 말씀 어긋난 길로 갈 때에는 끝까지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이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믿는 아내들에게 불신 남편 구원할 목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서는 믿는 남편은 아내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질서와 전혀 다른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누구에게 요청을 했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들이, 남편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남자들이 기도하는 일에 주역이 되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지금 남편들에게 가정을 영적으로 리드하는 자가 되라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남편의 권위만 내세우고 아내에게 순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진정 남편이 가정의 영적 리더가 되라고, 영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영적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존경할 만한 아버지, 아내가 기꺼이 순종하고픈 그런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신비한 연합을 이루면서 동시에 하나님과도 친밀하게 교제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는 남편들이 들어야 하지만 아내들께서도 그런 남편을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가정을 꿈꾸며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이미 혼자 되셨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에 혼자 계시는 분들은 이 세상이 그런 가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락방이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와 영적 생활,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모두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교회 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따로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부부관계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하나로 묶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참으로 이루어내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평화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오늘 찬양 부르실 때 부부만이 아니라 또 부모와 자녀 사이, 그리고 가정뿐만 아니라 다락방 식구들 관계, 또 믿음의 가족들, 또 우리가 관계 맺어야 모든 사람들 서로 화평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흘러갈 때 하나됨을 이룰 때 복음도 증거가 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의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어요. 제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 성장, 교회 헌신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키는 것을 당연하듯이 얘기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목회자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 안 나가는 자녀들, 예수 안 믿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어떤 목회자를 만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도 그런 집입니다. 우리 동생 교회 안 나갑니다. 아버지가 목사인데, 이런 분이 있었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제가 거의 10년 동안 저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하다가 우리 아내가 너무 많이 힘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깨닫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들었고요. 그때 은퇴하는 지경에 온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30년 40년 목회하면서 내가 한 번도 자기 아내에게, 사모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말 안 했다고, 이런 말을 교인들한테 하는데요, 그게 자랑인지 회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뭘 말을 했을까, 이 생각하니까 제 가슴이 쿵쾅쿵쾅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건강한 가정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물론 지금 이미 어려워지고 또 고통 중에 있는 가정들도 많이 계셔요. 제가 잘 알지요. 근데 그 마음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제가 잘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가정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 다음 우리 자녀 세대에는,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는 어떤 나라를 주님이 원하실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존중과 배려함이 있는지, 일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 때문에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지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님께 내가 존중받다고 여겨지는지, 내가 무시받는다고 느껴지는지. 여러분 부모님들 혹시도 젊은들이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 드셨다고 뭘 모른다고. 배우자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다락방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배려를 넘어 존중으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위하여서라도 같이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마음을 쏟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우리 가정 되도록,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하였습니다. 하나님 하였습니다. 주님 교회 은혜를 베풀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전화받으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즌까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여, 주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주옵소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나 되는 안성기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믿음의 가정을 세워 견고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감사를 건조하며 그리고 남녀 후에 같이 기도하는 것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배려하시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인데 우리가 부러졌다고 하고 주시고, 내 가정에 들었던 과거 받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은혜로 정말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내 가정 가까운 내 가정 사랑을 이루어내고 그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 억만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 살려내시려고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소중하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존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배려를 받았고 그런 존중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조금 더 힘이 있고 좀 더 강하다는 이유로 엇박지르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였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남편들이 아내를 그 권위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에 쓸지언정 자기 변명하고 윽박지르는 데 쓰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뿐만 아니라 모든 아내들도, 모든 부모들이, 모든 자녀들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내가 배려받고 존중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공동체가 함께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할 때마다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같이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